안녕하세요.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요, 미디안을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장면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발람과 발락, 그쵸?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정복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었던 곳이 미디안 광야.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의 장로였자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네,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왜일까요? 그쵸. 미디안 사람들이 부올에서 바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겠죠. 거기에 대하여서 원수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여러분 요거는 중요하니까 표시해 두셔야 돼요. 1000명씩. 그래서 이렇게 표하시고 성경에서 14만 4천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2지파, 그리고 12, 그다음에 1000명.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하시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44라고 하는 것이 항상 등장하는 수입니다. 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보세요. 이스라엘 100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비나스에게는요, 성소의 기구 하나와 그리고 신호나팔. 성소의 기구가 어떤 기구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거 중요하겠죠? 그렇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언한다라고 해놓고선 결국엔 이익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한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다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이렇게 탈취한 것들 가지고서 나와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았겠죠. 하지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자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네, 여자들 살려준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부올 바알리아 기억나시죠? 여자들 때문에 망했잖아요. 또 여자들 하려는 거예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왜 여자들을 살렸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자, 여기서 이거를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어차피 이 혈통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여자도 안 되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둔다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전쟁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아픈 일이지만요. 그쵸?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우리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해야 될 거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 재로 태운 물, 그쵸? 그걸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것은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하고서는 금, 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도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묵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아시겠죠?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왜요? 정결해야 되니까.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물건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불 아니면 물을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홍수, 침례, 물, 그리고 마지막 성령, 그리고 심판, 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미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자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민수기는 계속 계수하네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정복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니에요.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이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은 비례적으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적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 이긴 것이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실 때 그들이 기쁘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저는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500분의 1은 무슨 뜻일까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절반을 했죠? 그쵸? 그러면은 절반하면 500을 곱하기 1을 하면 1000이에요. 그쵸? 그러면 100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한다면 약간 11조랑도 비슷하지만 1000분의 1조는 무엇일까 애매하긴 하지만요. 어떠한 느낌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 저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어렴풋하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기는 50분의 1이에요. 그러니 곱하기 2를 해서 100분의 1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인에게 줘서 전리품들이 함께 나눠질 수 있게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야, 이거 세는 게 힘들겠네요. 그쵸?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영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라.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0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전쟁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장면이, 저는 이게 묵상을 할 때마다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나씩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봐요. 제가 또 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네요.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받은 절반의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 사람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의를 계수한즉 보세요,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전쟁이 가능합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것을 모세는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전쟁 중에서 지키시는가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해서 이 마지막 미디안 정복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전리품들 중에서 금,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자, 이런 것들이 전리품에서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죽인 사람에게서 탁 받는 거예요. 나중에 기드온 이야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왜 가졌는지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건데 그것을 헌금으로 드린다. 왜냐하면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게 지키셨기 때문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회막에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이 기념은 어떤 기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나갔을 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크, 멋지죠? 그래서 이 이야기로 모세와 함께한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사역을 이끄실지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